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요. 지금 3부 예배 드리는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게 난방을 안 하고 주일날 이렇게 난방을 하니까 아무리 때도 따뜻해지질 않네요. 그래서 2부 예배 때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또 3부 되니까 조금 낫기는 합니다. 한 주만 더 고생하시면 이제는 한겨울에도 등파인 드레스를 입고 교회를 오셔도 괜찮은 아주 환경이 좋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한 주간만 이제 고생하시고 참으시면은 2월 23일부터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2, 3년 동안 예배당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도 좀 많이 아팠고 또 계약 단계에서 이사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또 서러움도 많이 겪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전을 앞두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좀 설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새 뭐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늘 깝깝하시겠는데 저도 이렇게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교회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너무 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너무 교회 자체를 힘들게 한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 광화문 파다, 지금 여의도 파다, 그래서 그게 다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더 추락을 할까 하는 그 걱정으로 설교를 이렇게 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1부, 2부를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강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설교와 강의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를 우리가 조금 훑어보면서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힘에 대한 주제를 제일 잘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있다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을 들 것 같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볼로냐 대학의 이제 사상을 가르치고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소설입니다. 철학 교수님이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 거진 신학책입니다. 그리고 1980년 이제 출판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읽혀졌는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 사항을 많이 저격을 하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이제 배경은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에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의 접경 지역,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교회에 대한 이제 그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도 모이고 교황청에서 그 추기경 이제 그 특사도 보내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백미죠. 한 장면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영화로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션 코넬리가 윌리엄이라고 하는 주인공 수도사로 나왔는데, 영화의 장면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수도사들은 아주 나름한 그 옷을 입고 있고, 반면에 교황청에서 파송이 된 이 특사들은 추기경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토론에 임합니다. 수도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가난했다. 여기에 대해서 추기경이 답을 합니다.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 이게 그 장미의 이름의 핵심입니다. 이 장면 이해하시면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이 싸움이죠. 예수는 가난했다. 아니다. 그 가난한 예수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 네, 교회가 있는 한 이 고민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저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은 힘과 돈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은 그 주장에 맞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중세도 내내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저 구도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견해 차이가 교회의 2000년 역사에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견해 차이에서 어떻게 바른 기준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 바른 기준을 얘기해 주는 책을 오늘은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사라고 하는 책인데, 제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 책입니다. 알란 슈레크라고 하는 미국 프란치스코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인데, 교회사를 배울 때 여러 교회사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다 이제 소개해서 보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가톨릭 교회사가 뭐 전체 교회사잖아요. 2000년 교회사가 2000년밖에 안 되는데, 2000년 교회 배우려면은 가톨릭 교회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보게 된 책인데, 저 분의 그 역사를 보는 눈이 너무 좋아서
제가 동의하게 되고 제 목회의 기준으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톨릭 얘기를 조금 하면은 설교 끝나면 그 다음날 막 메일로 뭐 개신교 목사가 무슨 가톨릭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까칠한 분들이 좀 계셔요. 마더 테레사 얘기를 좀 예화로 들었더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뭐 이렇게 가톨릭 사람을 예화로 들었냐고 저보고 막 야단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가톨릭 교회사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같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배워야, 그 뿌리가 있어야 이제 우리 교회 개신교 교회가 있는 거니까. 저분은 저 책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망하는 그 시점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같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다 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또 분도특수교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생각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좋아지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교회가 망하게 된 때가 언젠가 하면은 1517년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분리될 때, 첫 번째 교회가 망할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기 싫어서 한쪽은 분리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개혁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남아있는 쪽은 망해야 되는데, 이 망하는 쪽이 스스로 왜 교회가 찢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반성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쇄신을 계속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 종교개혁이 하기 전에 가톨릭이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면죄부는 그 중에 하나고, 성직 매매도 하고 성물 매매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들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다 착취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무리한 이 교리와 정책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임계점이 넘어가 가지고 종교개혁으로 빵 터지게 되고, 한쪽이 이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바른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가톨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서 쇄신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 15세기 말부터 불어닥친 수많은 문제점의 심연에서 교회는 다시 교회 안에서의 쇄신 작업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바른 믿음, 바른 봉헌으로 무장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뺏어서, 헌금을 뺏어서 그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의한 바른 헌신, 바른 믿음에 의한 바른 봉헌,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도록 쇄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돈으로 밀어붙이던 선교의 정책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있는 그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세계 역사에서도 나오는데, 이 예수회 출신의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마테오 리치, 그리고 일본에 복음을 전했던 프란시스 자비에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회 출신 사람들이에요. 예수회를 만들고,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예수회를 만들어서 원장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때로 생각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으로 가가지고 동양으로 와서 아시아로 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다가 한 가지 줄을 잡고 다시금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870년에 이탈리아의 세속 군부가 교황권을 탈취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 4세기 아니에요? 그 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로마 교황청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교황이고 교황청의 힘이었는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은 불과 지금부터 얼마 전에 1870년에 무너져요. 이탈리아가 그 주세페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죠. 통일이 되면서 그 중부 지역을 통일할 때 1870년에 로마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던 교황의 명령권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세속적인 명령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만 권위를 갖게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망했다, 이제 교회는 이제 힘을 다 빼앗겼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절망을 했었고, 그 사건을 비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역사책을 쓰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 참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드릴게요. 교황령은 세속의 군사력에 의해 탈취되었고 이로써 교회가 유럽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기나긴 역사는 끝나게 되었다. 교회나 많은 신자의 눈에는 이런 교황령의 멸망과 입헌 정부의 등장이 비극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 되고 교회로서는 기회가 되었다. 세속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건 교회로서는 축복이다. 잘못된 길로 가던 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축복이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대가 종식되자 교회는 가일층 그 본연의 임무인 영성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새겨야 할 말이죠.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모든 역량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은 영성 개발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이웃들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럴 때만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교인들도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힘이 교회의 힘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속의 힘은 교회를 더 약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세속의 힘이 없을 때, 그것을 빼앗겼을 때 교회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교회가 한 번 더, 가톨릭 교회죠. 교회가 또 한 번 더 망하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29년도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땅이 탈취되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죠. 그리고서는 이 교황청이 갖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때가 1929년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명령권은 이미 잃어버렸지만은 땅은 아직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땅까지 다 이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너희들은 요 땅만 가지고 있어라고 밀어붙인 게 지금의 그 바티칸입니다. 그때가 1929년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명령권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땅을 빼앗긴 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전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거죠. 그 넓었던 땅을 이제는 다 빼앗기고 말았으니까 뭘 먹고 살아요? 뭘로 통치를 하고 뭘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역사학자, 이 저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땅을 다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그 상황을 은총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회로서는 커다란 은총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권위가 지상 왕국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진다는 생각을 했던 시대에 종말을 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도 오랜 기간 교회는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땅이 많고 힘이 있어야 그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너무 오래도록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이분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돈이 없어졌을 때 사람의 희생과 봉헌으로 예수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는 세속의 힘이 없어졌을 때 엄청난 영적 힘이 생기게 되었으며, 교회는 지상에서의 땅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맞습니다. 돈과 힘과 땅이 없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났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겠다. 김동호 목사님 만나고 높은 뜻 교회 일원으로 함께 지금까지 높은 뜻 정신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예배당이 없다. 불편하죠. 그래도 제 속으로는 no problem. 예배당이 없는 게 뭐 문제가 되나? 쫓겨나는 거 no problem. 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세상의 힘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돈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건물과 땅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더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인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할 거야. 난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 이기게 하고, 난 약하지만 강한 놈들 이기게 하고, 나는 없는 자지만 있는 자들 이기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것만 이렇게 출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분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전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제. 누구나 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줘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고, 미련한 자들이 언제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이 언제나 가진 자들을 이기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을 해야 하는가? 그건 분명하죠. 높은 듯 덕서교회 뭘 자랑해야 합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자랑스럽다고 해서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예배당 안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한 게 자랑스럽죠. 예,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의 언급하는 거, 아이고 자랑스럽다고. 예, 자랑스럽긴 하지만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다 보니까 흉내내는 것뿐이지 그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재정 사용이 투명합니다. 네, 오늘 공동의회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공동의회 안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합니다. 재정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자랑할 게 못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 그래도 사회 못 쫓아갑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데요? 요즘 회사들 10원 한 장 허투루 쓰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리 깨끗한 교회라고 해도, 투명한 교회라고 해도 사회 못 쫓아갑니다. 명함 못 내밀어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회에 비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교회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 자랑할 거 없습니다. 높은 뜻 독서교회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신다면 아예 포기하세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 외에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의 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인데 그 의가 무엇인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라.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의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 힘이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